1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죠.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로산까지 거하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벌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스볼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 34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게 되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1절부터 12절이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별 한 명씩 하나님께서 지휘관을 정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민수기 33장이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광야를 인도해 오신 과거의 노정기였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근데 34장은요, 이제 건너가서 얻어야 할 미래의 이야기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이 땅은 갑자기 생긴 땅이 아닙니다. 이미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서
12장부터 땅을 약속하시는데요. 그 약속이 계속 갱신이 되죠. 그리고 15장이 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땅에 관한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한 넘어가 보세요. 18절부터 보십시오. 그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하시면서 자손을 그와 같이 줄게 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해 주신 그 이신칭의의 원조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언약을 주면서 땅을 약속하시는데요. 18절 보십시오. 15장 18절. 하늘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고 앞에서 말했고, 18절부터는 이제 땅을 약속하시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8절 이후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보정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스스로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세요. 이 약속의 정표인데요. 이 약속을 어기면 쪼갠 고기처럼 죽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정표예요.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을 주세요. 근데 뭐예요? 그 약속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이 언약을 주신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약속이 드디어 민수기 34장에 성취가 되어요. 19절, 20절, 21절, 22절 계속 7족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3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주민들 다 몰아내라고 했죠. 다 죽이라고 했죠. 그 땅 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격파하고 부수고 회파하라고 했죠. 이 땅을 주겠으니까 니네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430년 전에 약속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적으로 주시는데, 그 땅의 경계, 그 영토의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땅의 경계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보시죠. 이제 3절부터 남쪽 경계가 나오는데요. 동, 서, 남, 북이래요. 점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니까 여기겠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이 신광야 보이죠?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 염해 사해입니다. 동쪽, 사해의 동쪽 끝에서 시작하, 여기죠.
여기 시작해서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를 지나고 에고시네를 거쳐서 지중해까지, 대해까지. 동쪽, 남쪽 경계예요, 남쪽 경계.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서쪽 경계는 어디입니까? 대해입니다, 대해. 쭉 바다가 경계예요, 여기까지. 지중해죠? 서쪽 경계예요. 7절에 7절, 8절, 9절 북쪽 경계 나오죠. 북쪽 경계가 어디예요? 대해에서부터, 여기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여기 호르산이 안 나오는데 호르산이 여기 근방이에요. 여기 근방. 호르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꺼가는 거죠. 그리고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에 이르고, 하맛 어기. 여기입니다. 스다스에 이르고. 그렇죠? 스다스에. 이게 하맛 어기입니다. 하맛 어기. 스다스에 이르고, 시브론에 이르고, 하살 에난까지. 이게 북쪽 경계예요. 그렇죠? 남쪽, 서쪽, 북쪽 경계이고, 동쪽은요? 10절부터입니다. 하살 에난에서 그어서 스밤까지. 그렇죠? 그리고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고, 이깁니다. 그리고 리블라에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아인 동쪽에 이르고, 긴네렛 갈릴리 바닷가죠.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아인 동쪽에서 긴네렛 동쪽 해변으로 이르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경계가 요단으로, 요단강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입니다. 여매까지 일어난. 여기가 이제 동쪽 경계예요. 남쪽, 서쪽, 북쪽. 요 영토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거예요. 12절까지가 이 영토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크지 않죠? 지금 영국의 한 절반 정도. 이왕 주시려면 좀 넓은 땅 주시고 좋은 땅 주시지. 이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어떤 연상이 들어요? 비옥한 땅, 그런 연상이 들죠. 근데 가나안 땅은 비옥하지 않습니다. 이 땅 비옥하지 않아요, 별로. 척박한 땅이에요. 신명기 1장 보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이 다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넓지도 않고 크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알렉산더처럼 또 뭐 유명한 장수들처럼 너희들이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한, 볼 수 있는 한, 땅을 다 차지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땅을 주세요. 아주 적은 땅. 별로 풍요로운 땅도 아니에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크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풍요로운 땅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면 신명기 1장 한번 가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계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물리적으로 풍요로운 땅,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명기 1장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차지하라 하고 났어요. 그 다음에 31절에 가시면요, 그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광야에서 너희를 안으사, 지금 모압 평지까지인데요,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래요. 차지하라 그러시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다시 신명기 가지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문자적으로 비옥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옥한 땅, 그런 땅을 주시면서 아주 영토적으로는 작은 땅을 주세요. 왜 큰 땅을 주시지 않고 작은 땅을 주실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사실 영토적으로 그렇게 큰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정도의 땅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불러서 그 땅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서 출애굽시켜서 이제 이 땅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온 세상을 영토적으로 정복하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지 않고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영토로도 충분합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내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경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의 우상과 싸우면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부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렇게 넓은 영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위와 또 엄청난 재산과 소위 말하는 이 고지에 오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해요. 땅의 넓이가 중요하지 않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방금 보신 그 지도의 땅을 주셨는데 신약 백성들에게는 어떤 땅을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지정해 주는 땅은 어디일까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신, 동서남북으로 경계를 정해주신 이 가나안 땅은요, 일종의 그림자입니다. 부동산이 아니고 일종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불신자와 구별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잖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의 의미가 뭐였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주었다고 했죠? 언약을 주었잖아요. 언약법을 주었잖아요.
그 법대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냅니까? 언약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그에 따르는 모든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이제 여기 들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해요. 이 정도로 충분해요. 여기에서 뭐만 잘하면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들의 정체성만 잘 드러내면 돼요. 더 넓은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다고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이스라엘이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들을 택하사 나라를 상속으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가나안 땅의 그림자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 그걸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었어요. 언약의 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33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 원주민들의 그 우상과 가치관을 다 몰아내고 부수고 깨트리라 그렇게 요구하셨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허락받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생업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장사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외모, 재능, 다 포함돼요. 그걸 더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적당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욕심낼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더 잘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유명하게 만들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주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겠다고 착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땅으로 충분해요. 뭐만 하면요, 말씀의 다스림만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앞에서 잘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살면, 더 크지 않고 더 유명하지 않고 더 영향력이 없어도 그는 얼마든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독특한 맛과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되죠? 33장에 명령하신 내 안의 우상들을 부수어야 돼요. 내 안의 죄의 세력들, 내 안에 이미 내 삶의 자리를 잡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내 안의 가나안 원주민, 영적 가나안 원주민들, 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어야 돼요.
이것 좀 괜찮겠지 하고 남겨두면 나중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요. 다 몰아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의 다스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안에 죄성과 내 안에 하나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부수어야 돼요. 몰아내고 부수고 깨트리고 그러는 만큼 뭐 할 수 있죠?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의 통치를 순전하게 받으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기업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을 욕심내다가 이미 허락받은 그 삶의 영역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지 못해요. 사실 이스라엘도 여기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가는데 오늘 정해주신 경계만큼 다 받지 못해요. 다 몰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 왕 때 거의 비슷하게 조금 요용도 비슷하게 조금 회복하고 또 이렇게 축소되죠. 그리고는 마침내 뭐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구약 이스라엘은 만들지 못했어요. 왜 만들지 못했을까요? 땅에 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이제 13절부터는 뭐 합니까?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아서 제비 뽑아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서 보면요. 그 땅을 나누고 뭐 합니까? 지계표를 꼽아요. 지계표를. 요즘 말하면 땅 문서예요. 땅 문서.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땅에 관한 욕심 때문에 지계표를 옮겨요. 옮기지 말라고 한. 이 땅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정해준 이 땅에서 지계표 옮겨가면서 막 확장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나의 언약의 법에 잘 순종하면서 너희들만이 보일 수 있는 소금과 빛의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땅을 더 넓혔다고요. 바깥으로 넓힌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박아요. 자기들끼리. 바깥으로 넓힐 역량은 안 되고 또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도 않거든요. 여기가 충분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빼앗고 빼앗는 그런 싸움을 벌여요. 그래서 뭘 못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기본을 안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문제는 욕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끝없는 탐욕이에요. 우리는 참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욕망으로 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족한데, 그 정도면 족한데,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도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데, 오늘까지 막 욕심으로 살아왔다면, 내일부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고, 내 머리와, 내 욕심과, 내 경험으로 다른 사람과 피 터지면서 싸우면서 만들어 온 그런 삶 말고 그거 더러운 삶이잖아요. 까놓고 보면은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면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세상은 그런 이전 투구의 현장 아닙니까? 누군가가 승리하면 누군가는 루저가 되어서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사람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존귀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왜 못 이룰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공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고지론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고지론으로 유명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야 된다. 선두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차를 타다가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딱 걸리잖아요. 정규선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맨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서면은 뒷차가 다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지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맨 선두에 서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고지에 올라서야 한다고 그분이 역설하셨어요. 그럴듯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 선두에 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량만큼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내가 서면 내가 맨 선두에 서지 않아도 내가 중간쯤 있어도 내가 서면 뭐예요? 뒷차 다 못 따라옵니다. 굳이 선두에 설 필요 없어요. 맨 꼴찌 있어도 어떻습니까? 땅을 더 넓게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니네들이 알아서 깃발 꼽고 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남북 경계를 정확히 지명을 따라서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 인구수대로 제비 뽑아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나누되 지계표를 정하라. 땅 문서를 가지고 배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계표를 옮겼죠. 사실 이 땅은 이미 38년 전에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 이미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안 들어갔습니다. 왜요?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약하다. 우리 못 들어간다. 죽는다. 그리고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38년 후에 이제 남쪽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고 모압 동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은 이들을 들여보내실 것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이 세대들이 다른 믿음으로 이 땅을 들어갈 거예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38년 전에는 불신앙이죠. 불신앙이에요. 신명기 1장 32절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그럽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장대하게 보여서 하나님 그렇게 살면 우리 못 삽니다 하고 지레 주눅을 먹고 겁을 먹어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다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지금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우리의 이 지위, 이 모습, 이 모양대로는 도무지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전도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충분해요. 한 부유한 여인이 타워 팰리스에, 서울에 알죠? 타워 팰리스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그 집에 밥 해주는 아줌마를 부러워했어요. 타워 팰리스 사는 이 주인은 자식에게 온갖 가회를 다 시키고 온갖 좋은 공부를 다 시켰는데도 인서울을 못했어요. 자기 집에 밥 해주러 오는 파출부 아줌마는 아들을 서울대 보낸 거예요. 이게 아줌마가, 이 주인 아줌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 파출부 아줌마한테 자기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처지를, 주인과 밥하러 오는 파출부 아줌마의 이 처지를 바꾸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당신 아들처럼 그 대학 들어갈 수 있다면 내 바꿔줄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학 가는지, 어떤 직장 가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가고, 조금 더 돈이 많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효율 있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파출부라 할지라도 자식을 서울대학 보내는 것으로 우리를 입증하지 말고, 여러분이 파출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평생 파출부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24살 때 우리 집이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골세 방이죠. 부엌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방이에요. 그 사골세 방으로 올라가려면 1층에 부동산을 통과해서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쪽방 같은 그 방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이제 할아버지, 부동산 그 사장님이죠. 3분의 할아버지가 동업해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매일 이제 그거를 출입할 거 아닙니까? 전화도 없어서 그 부동산 전화를 빌려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집을 보고. 당신들은 참 독특한 것 같아. 우리보다 훨씬 행복한 것 같아. 집을 어떤 집인 줄 알거든요. 쪽방에 살아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향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장해도요, 그 영혼에서 썩은 진동 시궁창 냄새가 날 수도 있고요. 헤어진 옷을 입고 걸어 다녀도 영혼에서부터 아름다운 빛이 나고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끼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돈으로 치장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그래서 자신을 입증하고 싶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안에 채워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영혼은요, 외모가 감출 수 없는 그 속사람의 존귀함이 털 빛을 발합니다. 야, 니네들은
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었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냐? 그런 말을 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영토를 주지 않아요. 땅 욕심 내지 말라고 딱 경계를 정해주어요. 거기서 내 백성으로 살아다오. 언약의 법대로 살아다오.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땅입니다. 제가 지금 그 구절을 못 찾겠어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비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안음같이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안고 오셔서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버리지 아니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으면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다면 조금 있으면 천국 같고 조금 없으면 지옥 같고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내가 정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그 땅에서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보아서 내가 발을 딛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게 그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족하다고 감사하다고 더 주시든지 덜 주시든지 상관치 않고 우리의 목표는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 목표를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달라고 이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